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던가요? 에그머니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또 뒤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진짜 에그머니나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생각을 좀 하게 하실까? 아주 전략적으로 참 그 별로 안 좋은 전략을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기껏 예수님 따라서 나섰는데 제자가 되려거든 미워해라, 십자가를 져라,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선뜻 나섰던 발걸음도 움츠러들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와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그냥 못된 폭군 같은, 아주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까지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말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참 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맥락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맥락을 잡으려면 우리는 먼저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물음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R1, R2, R0, R 무한, R 디바인을 분별하죠. 그 물음은 분별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귀신 2,000마리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할 때 무슨 질문을 던지신 줄 아세요? 예? 웅얼웅얼대지 말고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뭐냐면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누구냐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영적 여정에서 그 여정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국교회가 실패한 까닭은 이 물음을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별도 못하지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뭐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서 기독교인 되는 것을 찾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잘난 줄 알고, 교회를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으면 그게 뭐 내세울 만한 업적인 줄 알고, 다 그리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도 대답할 줄 모르죠. 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하신 내가 어디에 있느냐와, 이것은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물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네가 누구냐? 이 물음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여정을 걸으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물음으로서 영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영적 여정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여정은 참된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여정이에요. 인간은 단면적이고 단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단면적이고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즉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 현실과 관련된 사회적 자, 심리 현실과 관련된 심리적 자, 영성 현실과 관련된 영적 자를 포함하는 입체적이며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이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인 거 잘 아시죠? 여기 R1 생활 현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경험하는 자 뭐죠? 사회적 자. R2 심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자 뭐죠? 심리적 자. 그 다음에 R0 영성 현실에서 경험하는 자, 그게 영적 자예요. 뭐 영성적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아주 깊은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연한 존재의 사실에 무지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사회적 자아가 전부인 줄 알고 또는 심리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자아에서 비롯하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서, 즉 영적 자아에서 샘솟는 은총, 그것을 평화라고 하든지 자유라고 하든지 깊은 일치감이라고 하든지 이런 은총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불행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망각이야말로 불행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을 다루신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자의 길은 가족을 미워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일까요? 이 말씀이 거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미워한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정서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말 미워한다는 혐오와 증오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감정적인 말이죠. 미워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오해예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명기를 보겠는데, 이제 신명기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여기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70명이 번역했는데 따로 떨어져서, 근데 다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70인역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적힌 거죠. 여기 미워하다의 그리스어 미세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미세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미세오. 미세요가 아니라 미세오. 미세오. 그러고 보니까 미세요 하면은 미워하다라고 좀 연결이 되네요. 자꾸 밀어 다가오는데
미워하죠. 미세오. 이거는 우리말 같이 혐오와 증오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덜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한 그 아내가 더 사랑받고 다른 아내는 덜 사랑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미워하다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이다. 그러니까 비교와 관련된 말이다. 창세기에도 같은 용법이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내 중 라헬은 더 사랑받고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도 야곱이 레아를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말이지,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아주 그냥 증오하고 혐오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악감정을 품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말라기에도 비슷한 용법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에서도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했다는 뜻이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했다, 부모가 혹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가족을 증오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혐오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증오하고 적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족에 목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거기에 목매지 말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가족을 절대화하거나 가족에 목매지 말아야 할까요? 가족은 힘들 때 지지해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아주고, 불안할 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합니다. 가족 없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경우 없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어둡거나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내나 남편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간의 불화로 마음에 천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은 또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의 뿌리입니까? 가족은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지만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습니다. 피를 나는 만큼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가정은 전통과 관습을 전승합니다. 출세와 성공이라는 세속 가치를 전달합니다. 당대의 통속적인 삶의 방식을 전수합니다. 비교와 경쟁을 가르치는 것도 가정이고, 윤리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도 가정이며,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좋든 나쁘든,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든, 가족 또는 가정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온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성경이 뭐라 할까요? 가정 혹은 가족, 이게 1차 관계죠, 우리의. 그것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 할까요? 다 아시지만 또 속으로 그냥 삼키고 계시죠. 그게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person 1이라고 하는. 겉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 남의 눈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춤추는 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력서에 적는 나, 그게 겉사람이죠. 명함으로 내보이고 싶은 나, 그게 겉사람, P1입니다. 겉사람은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라는 의미에서 관계적 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수행하는 역할과 타인의 기대에 따라 형성된 자라는 의미에서 페르소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가면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면을 바꿔 쓰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목사라는 가면을 쓸 때도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이라는 가면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지. 뭐라 부르든 겉사람은 이게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은 아니로되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해둬야 합니다. 겉사람은 언제나 인격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착한 아들, 착한 딸이라는 기대에 맞춰 살아갈 때,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신자로 보이려고 할 때, 그렇게 꾸며진 모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기대에 맞추지 못할까 불안하고 내 실체가 알려질까 불안합니다. 이게 겉사람의 딜레마예요.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늘 자기 분열적인 불안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 이제 예수님의 말뜻이 분명해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은 가족을 혐오하고 가족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정을 통해 형성된 자, 곧 겉사람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회적 자아에 매이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페르소나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사람이 만드는 그 분열된 인격이 만드는 불안한 삶, 불안한 삶이 초래하는 그 부자유에서, 그 부자유한 삶에서 자유로워져라, 해방되라 말이죠. 자유로의 초대예요. 이것은 해방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로의 부름, 해방으로의 초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살게 하는 그 충만함, 그 뿌듯함, 그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근데 가족뿐 아니라 또 미워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죠? 뭡니까? 뭘 미워하라고 해요? 친구를 미워해라? 예? 여기 뭐가 안 나와요? 왜 자꾸 제 얼굴만 쳐다봐요? 빨리 찾아보거나 뭐 그러셔야지. 누굴 또 뭘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이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내, 자식, 형제, 자매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풀었어요. 해석을 했어. 그거는 이제 그 자유로의 초대다. 그 겉사람에 갇히지 말고 사회적 자아를 절대화하지 말고 네가 쓰고 있는 가면이 전부인 줄 알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제 그런 말인 것을 이해했는데, 그럼 이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목숨으로 번역된
또 그리스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목숨을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들어보셨죠? 푸시케에서 온 그 말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사이컬러지. 오히려 독일어로 얘기하면 더 바로 들어올 거예요. 독일어로 푸지콜로기라는 말이 있어요. 푸지콜로기. 그게 심리학이에요. 독일어로 푸지콜로기, 영어로 사이컬러지. 이게 다 심리학인데 이게 다 푸시케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푸시케는 즉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 목숨은 단순히 이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시케는 즉 목숨은 심리 현실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리 현실과 관련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R2 다시 말해서 목숨은 심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나, 곧 심리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역할에서 드러나는 자아라면 심리적 자아는 개인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가 타인의 기대나 사회 규범이나 주류 문화의 요구에 따라 형성된 외적 자아라면 심리적 자아는 유년기의 애착 경험이나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무의식의 욕망이 만드는 내적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면 심리적 자아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만들어낸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이 두 자아는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아는 외부 지향적이고 심리적 자아는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사회적 자아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그 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습니다. 심리적 자아는 자기의 상처와 욕망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것에 그냥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입니다. 결국 사회적 자아든 심리적 자아든 즉 P1이든 P2든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삶의 의미를 구성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일종의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리감이 막연한 불안을 낳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 자아에 집착할수록 불안은 깊어지고 참 평화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사회적 자아를 절대화할수록 그리고 심리적 자아에 고착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회적 자아를 절대화하는 것이 가족이며 심리적 자아에 고착시키는 곳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성은 가족과 가정을 통해 돌처럼 딱딱해지고 바위처럼 커집니다. 이때 자아는 더욱 경직되고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자아를 영성에서는 에고라고 해요. 에고. 그리고 이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사회적 자아든 심리적 자아든 에고화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은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총. 자, 이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에고를 절대화하지 말고 거짓자에 고착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에고를 미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에고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워하다가 증오와 혐오의 감정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비교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증오하고 혐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 거짓자를 미워해야 된다. 그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거짓자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에고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 거짓자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 옛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우리는 여기에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도 하나 더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보다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참자의 원형이며 완성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겉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사회적 자아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페르소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옛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거짓 자아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에고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자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딱 떨어지잖아요. 결국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말은 겉사람을 절대화하거나 옛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참자를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자아가 전부라고 여기거나 심리적 자아에 갇히지 말고 참자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페르소나의 하인이나 거짓 자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참자의 뿌리 내리라는 요청입니다. 얼마나 뜻이 명확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적어나가면서 정말 멋진 해석이야 라고 스스로 감탄할 뻔하다가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여기서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 자매가 표상하는 겉사람, 자기 목숨이 표상하는 거짓자, 나 그리스도가 표상하는 참자.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정말 뜻이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그것은 참자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엉뚱한 것에 정신 팔지 말고 정말 내 참자를 자각하고 있느냐, 그 참자 차원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 참자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자아,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하든 페르소나라고 하든 사회적 자아가 전부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뭐요 박사요 어쩌고 저쩌고 꿈깨라.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라. 심리적 자, 그걸 에고라고 하든 거짓 자라고 하든 옛사람이라고 부르든 심리적 자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영적 자인 참자를 각성하고 참자로 전향하고 참자에 정착하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에요. 참자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참자의 기초의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며
참자로 내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자를 각성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내적 평화입니다. 사회적 자아가 요구하는 비교와 경쟁의 소란, 심리적 자아가 만들어내는 불안의 더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참자로 전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상처와 욕망이 만든 강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참자에 뿌리 내릴 때, 참자에 정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경험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참자 차원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타자, 타인,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사회적 자아의 비교와 경쟁을 넘어 심리적 자아의 상처와 방어를 넘어 타자 안에서도 참자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나중에 20년 동안 고생하고 야복강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경험한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거 정말 이 한 구절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가 거짓자에 휘둘릴 때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을 때 거기에서 막 속이고 막 그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것이 깨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성경, 그게 바로 참자거든요. 자신의 진짜 나, 그것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 놀라운 일, 이처럼 큰 혁명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처럼 참자에 뿌린 삶은 참자 안에서 참자를 통해 나와 너와 하나님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일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삶의 뿌듯함, 삶의 충만함, 삶의 만족감, 이런 것은 돈이 주지 못합니다. 지위와 명예가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일치, 타자와의 일치감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감은. 그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깊은 평화, 드넓은 자유, 신비한 일치감 속에서 은총의 삶을 향유하는 것. 제자의 길이 부담스럽지 않죠, 이제는. 이제 제자가 되고 싶지요. 나도 되고 싶어. 어찌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확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